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 말씀 본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성가를 준비해 주셔서 성가대 회원들의 우리 감사하는 마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옛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새 사람의 구습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자꾸만 우리가 탈바꿈해 가야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심령이 변화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여성분들이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성형수술은 뭐 다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했느냐 물어보면은 그건 바보죠. 여성분들이 뭐 다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쌍꺼풀 수술을 하셨으니까요. 한 가지는 다 하는 것이 요즘 성형수술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며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심령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심령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심령의 성형수술이다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저 뭐 우리 필름이나 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보면 뭐 얼굴에 성형할 부분들을 색연필로 이렇게 그리더군요. 이렇게 뭐 빨간색을 칠하기도 하고 노란색을 칠하기도 하고 뭐 볼펜으로 걷는지 뭐 이렇게 커가지고 그래야 수술할 때 그 부분을 뭐 잘라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모습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수술해야 될 것인가, 옛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17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음이 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했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또 목표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위대한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지식과 또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지식이 얼마나 홍수시대인지 몰라요. 뭐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면 뭐 얼마든지 우리의 인포메이션과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총명이라는 것은 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사실 우리 어머님이나 할머니들 무식한 분들이지만은 지식은 없었지만은 지혜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사라지게 될 때에 지식은 많아지게 되는데 오늘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죠.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번제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될 때에 그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즘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눈부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는 점점 흉악해지고 범죄는 점점 지능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암매장에서 죽이고 어느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말해요. 사람을 토막 쳐버리고 오늘 그 장기를 꺼내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아주 끔찍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 아마 한국에서는 우리 딸 자식 둔 사람들이나 여성분들이 함부로 못 다닐 것 같아요. 언제 끌고 가가지고 토막 쳐가지고 장기 빼가지고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은 발전하고 기술은 발전하지만은 총명이 지혜가 어두워지게 되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총명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떠나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등진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게 될 때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상은 죽은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옛사람은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되고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각이 없고 방향이 없다 보니까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저 방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방임하면서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오늘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취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름을 하는 사람 치고 노름이 나쁘다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방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안 해야지 손가락도 자르고 또 하다 보니까 손목도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발가락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방임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을 방임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남의 차를 받아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받친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나도 또 받아야지.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는 그런 말도 했더군요. 누구에 대해서 협박을 했는데 나는 내 자동차를 타고 가고 그랬는데 그 버스 기사가 자기 택시 타고 가다가 그랬다고 그걸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리발을 내민 거야.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내 차 타고 가다가 그랬는데
이 양반이 또 요즘은 뭐 택시에도 블랙박스가 있는 모양이죠.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된다는 거예요. 블랙박스로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많이 취해서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택시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어느 정신병원에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다가 낚시를 늘려놓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거 보고 있던 정신과 의사가 고기 많이 잡히고 그렇게 또 물었대. 그러니까 그 사람 한다는 얘기가 미친놈. 여기서 무슨 고기가 잡혀? 서로 미치고 돌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를 풍자한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그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데 뭐 빗대어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 되지 못하고 구습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옛사람을 다시 요약해 주잖아요. 유혹의 욕심과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습입니다. 내 욕심 따라 살고 내 욕망 따라 살고 그저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적인 사람의 모습이 겉사람이라고 하면 심령은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모든 병의 근원이 다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심령이 스트레스에 오면 암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겨나게 되고 오늘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면 오늘 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거예요. 네, 웃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늘 심령이 평안해서 웃음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건강을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돼요. 뭐 한약 뭐 몇백 불어치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웃어야 돼요. 심령이 어두우면요 그 약효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남자니까 남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한테 뭐가 제일 좋은 약이요? 웃음 주는 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뭐 돈 많이 벌어 달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들이 좀 돈 좀 덜 벌어도 내 마음 편하게 해주면 벌써 뭐 매일 한약 몇백 불에 치시기를 선물하는 건데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이 우리가 기뻐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겉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한다? 성형수술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겉의 모습들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 믿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가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계속 피우세요. 뭐 담배 피운다고 뭐 구원받는데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이 뭐 담배 끊는다고 뭐 패치도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들어요. 심령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연기가 맡기가 싫은 거예요. 끊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담배 연기만 되면 막 구토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자연히 끊어지는 거죠. 그럼 뭘 패치를 붙이고 뭐 그딴 짓. 그냥 피우세요. 많이 피우세요. 심령 변화되면 되는 거지. 뭘 뭐 담배 그 마음 졸이면서 그냥 뭐. 교회 올 때 또 담배값도 보일까 봐.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 고치는 방법을 알면서 뭘 또 쓸데거리 없이. 그냥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가 있고 거기 그룹이 있고 거기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일이 없어요. 다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백성들이 다 뜰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 아니고서는 다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그 펜스 밖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향력이 밖으로 미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내 밖의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뭐 일회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끝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뭐 평생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 사람으로 입는다는 것은 연속적인 이 반복의 그 동사예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20년 전이나 30년이나 고모양 고꼴이요.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일주일도 안 됐고 한 달도 안 됐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 받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 배우 사진을 갖고 가. 그래서 의사에게 저 코 요 사람 같이 이렇게 좀 깎아주시고요. 눈은 요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광대뼈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모델이 있잖아요. 예, 모델이. 그 의사는 그 모델을 보고서 다 성형 수술을 또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우리가 성형을 하고 오늘 그곳에 우리가 매달리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심령이 주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신 거죠.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내가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길을 물으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단어를 우리가 언제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성형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 죽은 상태가 바로 우리 옛사람이요. 옛사람. 주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시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를 콜링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흘이나 됐으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다 나와요. 송장 냄새가 나요. 또 배로 칭칭칭칭 몸을 다 감았어요. 또 눈은 눈 가리개로 또 가렸어요. 그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덤에 있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습은요, 나사로가 배를 칭칭 감은 모습이고 눈을 가렸던 이런 천으로 손수건으로 가렸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온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서 걸어가게 하라. 풀어주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냄새 나노? 당연한 거지.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뭐 냄새 안 나겠습니까? 박 목사도 냄새 납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벗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완전히 벗고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죽고 부활한 후에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조금씩 벗겨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아직도 송장 냄새가 많이 난다면 아직 참 멀었어요. 송장 냄새 나지만은 조금 덜 나야 돼요. 이제 부활의 온전함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비유가 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달라스 노인 잔치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오늘 참 우리 어르신들을 대접하면서도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좀 전도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송장 같은 나온 사람들이에요. 냄새나. 저는 이제 행사하게 되면은 목사니까요. 제가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봐. 어떻게 참 음식을 딱 맡으신 분들 벌써 일주일 전부터 움직여야 돼요. 맛있는 김치도 그냥 썰어서 하는 김치가 아니고 맛있는 김치를 좀 대접하려고 보니까 김장김치를 담더라고. 포기김치를 정성스럽게 담아요. 또 고기도 뭐 당일날 됩니까? 음식 자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100% 할렐루야 룰랄라 삐빠 하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때론 마음속에는요, 냄새가 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오늘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러면서도 그 일을 이제 감당하면서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어제 보니까 뭐 자원봉사자들이 뭐 그냥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20여 명이 그냥 부엌에서 와탁탁탁,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이 갈비 굽느라고 또 우리 출연하는 분들은 또 준비한다고 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100% 기쁨으로 한다, 이런 신앙은 버리셔야 돼. 무슨 송장이 무슨 100% 무슨 냄새 갖고 하는 거지. 그러나 오늘 목표를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는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제가 이루는 것이죠. 주방에서 그냥 뭐 여자분들만한 말도 말 그러면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없다고 하면 교회 언제 친교 이루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목적을 향해 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와도 불평 좀 참으세요. 나오는 거 당연해. 그러나 오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니까 오늘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주님 힘들지만 주여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네, 오늘 우리가 주의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짜증날 때 있어. 사람인데 뭘 송장이요. 나도 뭘 거룩한 척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목적을 향해 가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예, 저도 어저께 노인의 그 10분 설교예요. 그분들한테 무슨 뭐 신학적인 설교, 성경적인 설교 해봐요. 귓구멍에 들어가갔어? 그러니까 재밌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재밌게 구성.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준비를 하는 거. 10분. 예, 그 뭐 재밌는 유머도 한번 찾아보고 말이야. 어떻게 재밌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마음에는 힘들고 그렇죠. 냄새나는 일이 많죠. 그러나 목적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 송장이지만 우리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주님 향해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피곤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사명이 끊어지는 날 내가 죽는 날이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끊어지면요, 우린 죽는 날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그 복음에 응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오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뭐 싸이라는 사람이 강남 스타일이랑 금요일 날 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이제 TV를 툭 들었는데 MBC에서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춤 뭐 세계적인 지금 뭐 차트 넘버 원이 됐다나 뭐 어떻다. 근데요, 여러분 그 말춤 그 우습게만 볼 일이 아니요. 그 싸이라는 친구가 그 필라소피가 있더라고. 철학이 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은 웃기지만 웃기는 사람은 되지만 우습지는 말자. 내가 웃기지만 우스운 사람은 되지 말자. 이게 철학이요. 보니까 뭐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UC 버클리에서 뭐 음악도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을 웃기지만은 내가 우스운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철학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믿고서 우스운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우스운 사람.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우스운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우습게 보여도 돼요. 멸시당해도 돼요. 뭐 참 별 볼 일 없는 취급 당해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우스운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여리고 전도 작전을 위해 여러분들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협조 안 할 거 제가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가 게시판에 그냥 일목요연하게 뭐 며칠 날은 뭐하고 주일 날은 뭐하고 이렇게 우리 실행위원들은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나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날 있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자. 뭘 준비해? 우리 상품도 다 준비하는 거야. 선물도. 워낙 안 하니까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찾아가라고. 전도 대상자 정한 사람들에게 다 선물 1차 선물 주셔가지고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갔다 왔는가 또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2차 선물도 나가요. 가서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체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선물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하고 저 노방전도 나가는 건 줄 알고 저 부담스러워서 못 쫓게 제가 노방전도 나가자는 얘기 안 합니다. 화요일 1시간만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면 돼요. 실행위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도 대상자 오늘 나눠줬잖아요. 여기에 한 사람 이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적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리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적었지만은 아마 5% 10% 건지면은 성공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해보겠다고 하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하는 그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으세요. 이게 선물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 적어서는 안 돼. 또 뉴욕에 사는 사람 적어서는 안 돼. 이 달라스에 있는 사람을 적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적으세요. 적으셔서 이걸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갈 거예요. 여러분 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한번 입어보자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알아요? 또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또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 오셨는데 피켓 전도 하시던데 우리 피켓 전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우리 다운타운에 한번 나가봅시다. 피켓 들고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정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거 한다고 전도가 많이 되겠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성형수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뜯어 고쳐서 참으로 주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